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참 좋네요. 여러분, 우리 오늘 조 목사님도 예배 시작 부분에서 좀 그러한 것을 표현하셨는데, 지난 9개월 동안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일상이 얼마나 복된 그런 시간이었나. 많은 분들이 느끼셨고 이렇게 또 표현하셨고 나눈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9개월,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11장의 내용을 따라서 저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제가 시리즈로 이제 벌써 11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신약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만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편지들, 예를 들면 빌립보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아니면 야고보서 같은 그러한 편지와 다르게 정확하게 누가 보내는 것인지 또 어디에 보내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히브리서, 아마도 1세기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히브리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심한 핍박이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히브리서 공동 지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배교의 위험성까지, 배교의 행위로 빠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핍박과 고난에 당면한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에 올라왔는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지금 없는 것 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정죄한 예수라는 그 나사렛 청년을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향을 향한 바람이었겠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의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이것이 실상이라고, 확신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볼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증거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노아, 아직도 보이지 않는 홍수 사건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증거 삼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직 보이지 않는 땅에 대한 믿음을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고 그 결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인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 특히 믿음으로 주어진 허락한 이 세상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세 정말 굉장한 믿음의 선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어떠한 리더였을까? 어떠한 선배였을까? 제가 말씀 두 군데만 잠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를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하는 친구와 같다, 그렇게 지금 출애굽기 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으면 이런 친구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죠. 요새는 이런 친밀한 관계, 한국말로 요새 영어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베프라 그래, 베프, 베스트 프렌드. 하나님이 내 베프가 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그런 관계를 정말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다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는 그러한 리더가, 사람이 믿음의 선배가 모세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설명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한 것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 자신의 가장 가까운 누나하고 형이 되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구실이었죠.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불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불평을 가지고 모세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미리암도 여선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그들의 불만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 하나님이 한편이 되주시는 리더, 굉장히 부러운 리더십이 아닐까, 부러운 리더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는 대답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하다, 주인이 묻고 종이 대답하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즉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겸허함을 인정하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신 그러한 모세, 이 모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로서 살았던 그 모세, 이 모세가 오늘 본문을 내어보게 되면 어떠한 선택을 하였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을 거절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26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집트의 재물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 이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모세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받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분명히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때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장성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질문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몇 살이었을까?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때 모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40세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그가 거절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 무엇이 그로 하여금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 그를 양육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었을까? 좀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 40이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에 자랐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내가 궁에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아이랑에 떠나보낼 때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머니 요게벳이 알려주었겠죠.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마음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넣어져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뒤집어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주가 그것을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다 듣고 자란 모세입니다. 사실 기관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니면 아마도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마흔이 되었을 때 그날 욱해서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국의 트로트 열풍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보게 해요. 한국에 그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것 같아. 그 나훈아가 부른 노래 가운데 어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앞부분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어메 우리 어메 못하려고 날 낳았던가. 낳으려거든 잘 낳거나 못 낳으려면 못 낳거나. 바로가 산파들에게 히브리의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바로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을 겨냥한 것이었죠. 남아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알면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한탄했던지,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구한 삶이지만 새롭게 얻은 바로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한번 멋들어지게 엔조이하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름이 된 것을, 그 칭함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바른 선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을 거절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노라고 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본연을 행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기억해라,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본향에 도달할 것이다. 왜? 우리의 선진들,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본문 25절의 내용과 같이 모세는 자신이 바로의 딸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누리는 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다 노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안목으로 주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장차 받을 상을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받는 수모와 고난을, 능욕을 더 고상한 것, 더 좋은 것,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이길 수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장차 받을 상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었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성하기까지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어떠한 나라였는가.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시게 되면 그 피라미드 하나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한 민족이 맞습니다.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40년을 궁에 살았던 모세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로 성정한 모세가 40년 동안 그가 얻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privileged life, 정말 특권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것이, 모세는 지혜를 배워서 그 궁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모세가 포기합니다. 던져버립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질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주어진 그 세상의 세상의 보화, 위치를 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모욕으로,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바로로부터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모욕으로, 능력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핍박은 주를 위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죠. 사도 바울이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가? 잘못된 열정이었죠.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는, 돌을 쫓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공회에 그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잡기 위해 가던 그 여정에서 다메섹에 가까이 다 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한 빛이 나서 그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같다고 성경 저희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왕자의 신분을 버려버리고 왕자로서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고통받는 것은 예수를 위해 받은 능력이었다고, 모욕이었다고, 핍박이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히브리서 공동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바로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이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 가운데는, 핍박 가운데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쓰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존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견뎌라. 담대함으로 나가라. 왜? 이것을 잘 견디고 나가면, 인내로서 이기고 나가면 너희에게 상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주는 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리의 시민권, 물론 저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이 호주 시민권을 받겠죠.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본향에 도달할 것입니다. 본향에 도달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조롱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한국 신문 읽다가 기사에 그런 거 봤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지금도 한국은 코로나19가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한때 그랬다고 그래요. 기사에서 본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모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교회가 많으니까 어떤 식당 가게 되면은 그런 거 써보셨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오지 마십시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조롱받는 시대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듯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낙을 누리고 그 누리기 위해서 유혹을 받는 이 세상,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노할 수 있는, 끝까지 잘 걸어가면 우리에게 그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구절에서 이번 정하였다는 말은 지켰다는 뜻인데, 이게 사실 제가 영어로 보니까 그 의미가 좀 더 저한테는 잘 들어왔고 이 안에 도움이 되어서 한번 영어로 한번 올려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현대인 영어 성경입니다. His faith, 모세의 믿음이죠. Also made him celebrate Passover.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 아니면은 기억하는 가운데, 기념하는 가운데 축제한 것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He sprinkled the blood of animals on the doorpost, so that the firstborn sons of the people of Israel would not be killed by the destroying angel.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기념하였고,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축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영어로는 destroying angel이라고 그랬는데 한국말에 나와 있는 멸하는 자, 유월절은 이 멸하는 자가 내려와서 도어포스트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 이르기까지, 또 모든 가축의 그 firstborn까지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지만,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서 celebrate, 축하하고 축제할 것입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양의 피로 재앙을 면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믿음으로 모세로 하여금 죄악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받을 고난을 택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삶이 종종 버겁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세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노하고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노하고 세상을 거슬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